오늘 우리가 주목할 주기도문의 표현은 이겁니다.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확실히 구분해야 할 두 가지 정의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무엇이냐? 보시는 것처럼 기독신앙과 기복신앙입니다.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바른생활 신앙을 위해서 이 둘이 꼭 구분되어져야 하고 여러분도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독신앙입니다. 기독, 여러분 기독이 뭘까요? 기독신앙에서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계속 한글을 써왔지만 일간지 신문이나 책 같은 데에는 한자도 혼용해서 썼습니다. 외래어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어른분들은 지금도 프랑스를 뭐라고 할까요? 불란서라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뭐라고 하죠? 이태리라고 하죠. 그게 왜 그렇게 부르게 되었을까요? 표기를 할 때 프랑스를 한자로 쓰려다 보니까 비슷하게 불란서 요 세 글자를 뜻하고 상관없이 그냥 발음만 따서 썼고, 그래서 그거를 한자로 표기하고 읽다 보니까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한자로 쓰면서 읽게도 된 거죠. 이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이 기독이란 말도요, 한자로는 터기, 그다음에 감독하다, 살펴보다 할 때 그 독자를 씁니다. 그런데 그 한자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거를 한자로 표기하려다 보니까 비슷한 발음 기독, 이 두 글자를 차용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기독신앙이란 말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이란 단어는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독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더 쉽게 얘기하면, 익숙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신앙이라고 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세주로 믿는 신앙을 기독신앙이라고 합니다. 다른 구원은 없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다라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죠. 이와 대비되는 기복신앙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다? 복을 기원하는 신앙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바꾸면 될 거예요. 복만 기원하는, 바라는 신앙, 이거를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시편 1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이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라면서 하나님은 성경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복 있는 자가 되도록 복 받는 법을 알려줍니다. 복을 받아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누리고요,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도 가르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욕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 갖고 싶어 하는 게, 복 받고 싶어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복에 욕심을 내고 복을 구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리고 또 성경적인 거지만, 문제는 뭐다? 복만 얻으려고 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는 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밀어내고 내가 받을 복만 우선시하면 그 기독신앙이,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는 건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받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받지 못하면 예수님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저리 치울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만 가장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독신앙과, 아니 예수님도 귀하지만 나는 예수 믿어서 내가 받을 복이 더 귀해 라고 고백하는 기복신앙은 절대 교집합이 생길 수 없는 대척점에 있는 두 다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역시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장 말씀이 화면에 나오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잘 보시면 여기에 기독신앙과 기복신앙의 차이가 드러나요. 기독신앙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입니다. 내 뜻, 내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고 능력 있음을 믿고 그걸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근데 기복신앙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구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더하실 둘째 줄에 나오는 이 모든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얻고 내가 누릴 것들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보다 그걸 더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래서 기복신앙을 갖게 되면 기독신앙하고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두 신앙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볼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구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되게 쉬운 질문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의 교사로 있는 HG, PG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만한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하기에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이 표현,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이 이름이란 게 여러분 누구의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도록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내 이름이 거룩하고 내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이름 높아지는 것, 내 이름 자랑스러워지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되면 그건 그때부터 기독신앙,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받을 복을 더 귀하게 여기는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2024년이죠. 12월 한 달 동안 제가 우리 교회 미라클 기둥교회 3가지 비전을 놓고 한 주에 하나씩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제법 여러 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할 때 언급하기도 했고, 또 여러분은 또 필라 모임이나 아니면 사적인 모임에서 또 GBS 자료에서도 언급되기도 했고요. 반복해서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 교회 3가지 비전? 네, 요거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벌써 보여주셨네요. 자, 첫 번째 무슨 비전이죠? 밸런스드, 균형 잡힌 교회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험하는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 지식으로 알아가는 하나님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청년이 되자는 거죠. 두 번째, 커넥트, 제사장 교회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 성소에서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세 번째, 그로우, 한 몸인 교회입니다. 여러 지체가 연합해서 이루어진 유기체는요, 생명이 있다면 성장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3번째 비전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작년에 커넥트, 제사장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역을 제안했었습니다. 기둥교회가 운영하는 기관 중에는요, 기둥 야간학교가 있어요. 화면 넘겨주시면요. 야간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은 이제 야간학교에 등록해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크게 3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이 계세요. 두 번째는 외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토요일에 수업을 하십니다. 또 3번째는요, 10대 시절 이런저런 사정으로 여러분처럼 때맞춰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연이 많은 학생들, 아직 10대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성탄을 앞두고 기둥 야간학교 실무를 맡고 계시는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교회인 미라클 기둥교회가 우리 정체성과 어울리게 기둥 야간학교에 있는 아까 말했던 세 번째 카테고리 학생들, 이제 1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적게나마 경제적으로 좀 돕고 싶다. 성탄절에 들어오는 여러분의 헌금으로 청년들을 돕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학교에 있는 3명의 여학생을 돕기로 했고, 작년 12월이었죠. 이음 예배 때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헌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 제 생각은 한 학생 한 명당 한 20만 원 정도, 많으면 한 30만 원 그렇게 돕게 되지 않을까 예상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모아주신 헌금이 그때도 발표를 했었지만 300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담당 집사님께 찾아갔어요. 집사님, 모인 돈이 이만큼이 됐습니다. 그러니 한 학생당 한 100만 원씩 이렇게 도우면 될까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걸 한 번에 주기에는 이건 학생들에게도 큰 돈입니다. 자칫하면 그런 큰 돈은 학생들이 정말 생활에 일상에 쓰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이제 내가 보관할게 하면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해서 그래 한 번에 다 드리지 않고 매월 쪼개서 10만 원씩 그렇게 우리 새 학생들에게 매월 전달을 조금씩 했었습니다. 또 지난 가을이었죠. 추석 때 9월에는 이음 예배 1주년을 맞아서 가방도 선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집사님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그동안 야간학교에 이런저런 후원이 많이 있었어요. 야간학교가 한두 해 운영되어 온 건 아니거든요.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후원들이 전부 물건이나 제품으로 학생들을 돕는 그런 케이스였답니다. 금전적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한 건 미라클 기둥교회가 처음이었대요. 근데 집사님이 그 후원금이죠. 이제 우리가 모은 후원금을 전화해 주실 때 과거에도 이런 물품도 후원했었고 저런 물품도 전달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준비한 그 봉투를 이렇게 후원금을 줄 때 학생들이 그 어떤 후원 물품을 받을 때보다 제일 좋아하더라라는 리뷰를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학교 다니지 못하고 일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10만 원을 받으면 하루 이틀이라도 덜 일하고 그 시간을 이제 다른데 공부하는데 아니면 일상의 다른 것을 하는데 쓸 수 있으니까 이제 삶의 질하고도 연결이 되고 일상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한번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매년 연말에 12월쯤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기둥 야간학교로 학생들을 배정을 해줍니다. 이제 부천시에 사는 학생들로. 근데 우리 기관에서는 최대 5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몇 명 받는다고 교육청에 얘기를 할까요? 그 얘기는 내년에 우리가 미라클 기둥교회가 몇 명까지 지원이 가능하겠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몇 명이라고 답하시겠어요? 몇 명 하시겠어요? 5명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우리가 야간학교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전할 때 그냥 봉투에 현금만 넣어서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음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지막 순서가 뭐죠?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그 구절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서로 복을 빌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그때 이음 예배 때 선포되는 축복의 성경 말씀 구절을 우리 구육돌의 하은이가 이하은 청년이 매번 손수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줬어요.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해서 이제 그걸 봉투에 같이 넣었었습니다. 카드에는 예수님 그림도 들어가고요, 십자가 그림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 미라클 기둥교회 청년들이 드린다라고 꼭 쓰여 있었습니다. 또 봉투 겉에 미라클 기둥교회 이름이 있는 스티커도 딱 붙여서 학생들에게 지원을 했었어요.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후원하는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을 그때그때마다 새겨서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난달은 아무개가 여러분을 돕습니다. 이번 달은 아무개가 여러분을 후원합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과 교회 이름 외에는 우리가 학생들을 도울 때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카드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이름과 교회 이름으로 이웃을 도울 거면 여러분 3명만 도와야 될까요? 4명, 5명 힘 닿는 데까지 도와야 될까요? 그래서 5명 요청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얼마 전에 경기도 교육청을 통해서 내년에 기둥 야간학교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될, 또 후에는 대학 입시까지 준비할 5학생이 배정되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릴 것 같나요? 왠지 안 봐도 비디오 같지 않으신가요? 오늘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들 나가실 때 이제 간화실 앞에 로비에 헌금대가 있죠. 네. 거기에 보면은 절기헌금이라는 봉투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신년감사, 부활감사, 맥주감사, 추수감사, 성탄감사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체크 칸이 있어요. 이 봉투 오늘 가실 때 가져가셔서 25일 아까 광고하셨죠? 성탄절 10시 반 예배 오실 때, 우리는 9시 반에 모이기로 했죠. 그때 오실 때 이 봉투에 헌금하시면 그 금액은 내년 한 해 동안 야간학교에 5학생을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회 계좌로 온라인으로 헌금하셔도 좋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요, 보내는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성탄 헌금이라는 표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요 돈은 다른데, 이 헌금은 다른데 쓰지 않고 야간학교 학생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겁니다. 또 25일에 교회에 오셔서 헌금하실 분들도 잘 들어주세요. 25일에 오시면 아까 우리 신목사님 광고해 주신 것처럼 세 교회가 같이 예배합니다. 부천농학교회, 기둥교회, 미라클까지. 근데 여러분들 먼저 오셔서 특송 연습하고요, 간화실로 오시면 같이 특송 연습하고 우리가 대예배실로 같이 이동하면 한쪽에 모여서 앉을 겁니다. 그러면 감독님 말씀 전하신 후에 그날은 이제 봉헌 시간이 있어요. 헌금 바구니가 돌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이 앉아있는 구역은 이제 초록색 조끼 입은 기둥교회 헌금위원분들 말고 우리 파란색 조끼, 우리 회장단이 입는 그 조끼 입고 미라클 기둥교회 우리 집사님들이 헌금 바구니를 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헌금에 해주시는 것만 이제 미라클 기둥교회 성탄 헌금으로 이제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만약에 다른 데 앉으셨다면 그거는 이제 기둥교회 헌금으로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네. 같이 앉으셔서 이제 미라클 기둥교회 헌금 시간에 이제 집사님들에게 헌금해 주시면 그 금액은 또 우리가 귀하게 학생들을 돕는 일에 쓰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기둥교회 헌금하면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어느 곳에 헌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이 헌금이 이 일에 쓰였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가급적 모여서 우리 청년들의 헌금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 달 이음 예배는 수요일이 아니라 마지막 화요일에 모일 예정입니다. 이음 예배 때에도 헌금 시간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번 이제 이음 예배 오실 때마다 드셨던 그 커피, 음료 무료인 줄 아셨죠? 무료예요. 무료 맞아요. 근데 이번 달만큼은 무료로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커피, 뭐 에이드, 티 잘 드셨을 거예요. 샌드위치도 지난달부터 맛있게 드셨을 겁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먹었던 커피값만큼이라도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커피값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데에 사용되고 또 그 샌드위치 값이 일하며 공부하면서 꿈을 키우는 후배들을 격려하는 일에 사용될 겁니다. 이음 예배 헌금 역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세요. 또 세움소 카페에 오셔서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편하신 방법대로 편하신 시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본문 9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였습니다.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름이란 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히 여김받기에 합당한 이름은 딱 한 분의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주기도문 이후에 주기도문은요, 오늘 본문 이후에 이렇게 이어져요. 우리 잘 알고 계신 마태복음 6장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다시 질문 드릴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내 나라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내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우리는 내 나라가 이 땅에서 더 커졌으면, 내 영향력이 이 땅에서 더 거대해졌으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도 있었죠. 이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 이루려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신앙이 원하는 게,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기독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기독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문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기도는 맨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름 아니라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바라지는 않았는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살지 않았는지,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와 하나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 선한 사역들에 힘써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